제목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22장서부터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 얻겠는데요, 잠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을 좀 환기시키고 또 오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누가복음 22장서부터 나타난 그동안의 삶이 무엇인지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사건과 연관해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뜻하신 대로 죽거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귀가 밀가루를 넣듯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시험 들고 나서 우리가 시험 받았다 그러지 말고 사전에 기도하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삶을 못 살아요. 세 번째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는 침묵하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우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위하여 우는 자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의 그 심령에는 천국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얘기는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십자가상에서 3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7번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상기시킨다면 처음 세 가지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십자가 우편에서 고통당하는 그 우편 강도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3개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메시지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인류의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7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섯 번째, 7번째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얘기가
죽음 앞에 패배가 한 게 아니라, 죽음 앞에 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승리했다는 의미로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부탁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7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셨던 것이 십자가상의 7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 그래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고 있는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우환이 끝나지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발하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 때문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뭐예요? 사모하고 있고, 예배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육신의 삶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하면서 말씀 훈련해요. 기도해요. 왜요? 영혼이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힘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천국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돼요. 근데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보기를 해주셨어요. 맛보기를 해주셨어요. 맛보기를 해줬다는 이 사실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또 얘기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을 때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삶만이 다예요. 그러나 거듭남부터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요. 천국에 대해 소망해요. 왜요? 천국에 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천국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오늘 하루도 계속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뭘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2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자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인지 석방을 받을 것인지 바울이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땅에서 더 살 것이냐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근데 내가 고민이 있다. 뭐라고 하냐? 나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거예요. 왜요?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그 전체를 보면 바울의 개인 그 간증이 쫙 나와요.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40대 맞으면 죽는데 거기서 한 대가 가마는 39대를 몇 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쓰레통에 버렸는데 살아나고,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 저 이제 쉬고 싶어요. 그게 바울의 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너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더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사이 속에 바울은 나 가고 싶지만 이 땅에 내가 지금 사역이 있어서 내가 남아있노라. 이것이 빌립보 성도 당신네들에게 유익입니다. 바울은 천국 가기를 사모했어요. 왜요? 그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뭐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의 영혼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천국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내가 아버지 가서 집을 다 예비한다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리라. 예수님이 왜 영혼을 부탁해요? 천국이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손수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모했던, 예수님도 원했던 그것이 어디냐? 아버지 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때가 제6시에서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둠이 9시까지 이루었다는데 오늘날 시간을 얘기한다면 플러스 6시간 하면 돼요. 그러니까 6시니까 12시를 말하죠. 아주 대낮이죠. 태양빛이 아주 굉장히 강렬한 12시부터 언제까지요? 3시까지 하늘이 어둠을 아주 깜깜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후 3시에 4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오후 3시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드리는데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뭐가 있어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초막절과 연관된 바로 이 가을에 대속죄일만 한 번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어디예요? 봄인 6월절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보다 충격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제사를 지금 어떻게 돼요?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구나 휘장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까지. 하나님, 지성소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휘장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가는 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매일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상달됐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이 다 뭐예요? 제거됐다는 거예요. 아담 이래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은 가로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서 화영검이 지켰어요. 화영검이 왜? 죄인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어보세요. 천국 못 가잖아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화영검을 지켰어요.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 휘장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져 버렸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나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새롭고 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걸림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마음만 먹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휘장이었는데 그것이 다 찢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에 자꾸 수건이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들 스스로가 자꾸 휘장을 쳐요. 휘장을 쳐요. 휘장을 치니까 천국이 뿌예요. 하나님이 뿌예요.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뿌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뿌연 죄악들을 제거하는 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주님은 이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걸림돌을 우리가 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휘장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표현을 쓴다면 얼굴로 수건을 얼굴로 가려야 해요. 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은 이미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놨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휘장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얽매이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정과 욕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66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의 필요나 도움이나 주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위로나 받고 나의 필요나 공급해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상단지로 바꿔버리는 죄와 같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뭐예요? 제거해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뿐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세상이잖아요. 진화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이 다 뭐예요? 성경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내가 쩌들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의 그런 생각들, 그런 이론들, 그런 여러 가지 청과 욕심들, 그런 것들 다 우리 스스로 천을 치지 말고 수건을 덮지 말고 제거하라 이게.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제거하면서 날마다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주셨어요. 오늘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덮고 있는 휘장들이 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자꾸 회개해서 잘라버리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다가는요 십자가 못 져요. 천국 사모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뜻과 다르면, 주님의 마음과 다르면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44절에 해가 빛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빛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요? 인류의 모든 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진노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니, 아버지 했던 분이 처음과 마지막,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 했잖아요. 아버지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했던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됐던 그 예수님이 진노를 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단절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만큼은 단절됐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노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 고통이 반대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죠. 왜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진노를 받으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냐? 사복음서에 보면은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집안에 있는 천 같아요? 커튼 같아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여러분, 이 휘장은 아래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구원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휘장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미시나라는 그 당시 책에 보면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모세 오경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설계도가 있어요. 양의 털을 가지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실을 만드는데 그걸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어요.
똑같은 실로. 근데 휘장 역시 청색, 자색, 홍색, 양의 털 가지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청색, 홍색, 자색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뭐냐면은 24개의 실을 이렇게 꽈요. 새끼 꼬듯이 세 가지 종류로 24개를 꽈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를 몇 개를 하냐면 72개의 줄을 갖다가 만들어요. 밧줄이죠, 밧줄. 그래서 24개 실로 관 하나를 72개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흔히 말하는 휘장이, 그 카페트죠. 그게 휘장이에요. 두껍기는 1cm가 된다는 거예요. 커튼 그 두껍게 1cm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 1cm 휘장을 밑에서라 사람이 찢을 수 있을까요? 24개 가닥으로 꼰 거에다가 다시 72개를 갖다가 꽈서 만든 그 휘장을 갖다 이렇게 밑에서 찢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18m, 9m예요. 그 엄청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4명, 5명 장정이 밀어야 되거든요. 그게 한쪽에 처박히듯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휘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이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오늘 46절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주님의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전율을 흐르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영혼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이 단어 하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게 마지막 내쉬는 숨이 될 수 있다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러려면 뭐예요? 평소에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평소에 내가 천국의 삶을 맛봐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계속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더라.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넘겨주더라.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능욕과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끝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에서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맡기는 마지막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떤 말 하기 원해요? 그냥 웃은 소리지만 애야 비밀번호는 못한다 하고 죽겠어요?
애야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돈 있었는데 못 받았단다 이러고 죽겠어요? 예를 들면 그게 아닌 거죠. 마지막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임종 때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십자가를 지면서 영혼이 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속사람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맡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기꺼이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높은 데면 뛰어내리잖아요. 뭐 아빠 받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팍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들은 또 그렇대요. 아빠가 받을 테니까 뛰어 해도 뭐예요? 싫어요, 못해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그냥 막 확 하면서 폼잡으면서 뛰는데 어떤 애들은 막 뛰라고 해도 못 뛰어요. 평소에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 내가 영혼에 관심 있는 삶을 살았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는 마지막 나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의 말에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느냐, 오늘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성경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천국을 본향이라고 그러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점점 천국 얘기를 잘 안 해요. 옛날엔 못 살고 보릿고개 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땐 천국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했는데, 요즘은 살만해서 그런지 이 땅에서 더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잘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때서 더 그냥 오래 살고 싶어요. 장례식 집에서나 듣는 것이 천국 설교가 돼요. 우리들이 대화 속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잘 없어요. 그냥 이 생의 삶,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자라. 벌써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길이 예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예배 별로 관심이 없죠.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온갖 관심이 있죠. 그러면 천국이 부유한 거예요. 내가 휘장을 또 쳐놓은 거예요. 세상의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물질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났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에 대해 관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영으로 찬양하거든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불안하고 눌리고 막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래요.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영혼에게. 여러분, 영혼이 강하면 육신의 삶이 아무리 심해도 이겨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약해버리면
육신의 삶의 작은 것 때문에도 내가 눌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에요. 그런 자가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렇게 왜 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영혼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영혼이 없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묵상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해요. 왜요? 예수 안이 천국이거든요. 내 영혼이 가장 편한 것이 예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육적인 삶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당시 핍박당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우편강도에 있는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았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다 제거했어요. 내 스스로 쳐놓은 많은 정과 욕심, 세상을 사랑함, 막 쾌락을 사랑함, 이 땅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함,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고자 함, 이런 모든 내가 쳐놓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그 말 앞에 우리들은 뭐예요? 헌신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과 욕심을 벗어버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맛보게 하셨어요. 왜? 빨리 사모하고 오라고. 빨리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오라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인생의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한순간에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땅 따먹기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돌 가지고 이렇게 하면 3번 안에 집을 만들어 들어오면 땅이 많으면서 그래서 막 놀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집에서 어머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고 막 해도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초점을 갖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라를 맛보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 해야죠. 유다서 24절인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서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쓰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쓰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슬픔 가운데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삶이 슬프다고 영혼이 슬프면 안 돼요. 삶이 슬프다고 영혼이 빈약하면 안 돼요. 겉사람은 힘이 좋은데 속사람이 유약하면 안 돼요. 우린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주셨어요. 자,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비춰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데, 빛이 비춰지는데 세 종류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모든 사건을 봤던 세 사람들의 모습이 47, 48, 49절에 나오고 있어요. 백부장과 그 백성들과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이 세 사람이 이런 모습에 나와요. 자, 여기 먼저
이 백부장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채찍하고 자기가 못 박아놓고 자기가 다 오만 악행을 저질러 놓고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래요. 더구나 다른 마태복음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대지상을 비롯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은혜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벌써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7마디를 다 보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휘장을 열어놓고 은혜의 얼굴빛을 지금 뭐예요?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춰준 거 앞에 오히려 그 백부장은 뭐예요?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함으로 우평강도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음으로 하늘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첫 케이스가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평강도와 백부장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으로 휘장이 쫙 찢겨졌고 그 새롭고 살 길로 백부장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구경하던 모임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여기에는 뭐예요? 울면서 따라왔던 백성들, 울면서 따라왔던 여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 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대세상에 하수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면 이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는가,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휘장이 찢어졌을 때 거기 함께했던 놀랐던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제자들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발했던 뒷바라지했던 여인들이에요. 저 갈릴리에서도 따라왔던 여인들이에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주님 외면하겠어요? 절대요. 특별히 이 여인들을 외면하겠어요? 절대요. 그러니까 어찌 돼요?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이들이었잖아요. 이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첫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의 대대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신실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섬기는 이런 여성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런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천국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때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고,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아주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야지만이 우리가 십자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십자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계신 십자가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영혼에 관심 있습니까? 내가 갈 본향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